네,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그죠? 아닌가요? 네, 아까 분명히 제가 여기 앞에 그 나의 삶 나의 노래 우리 김진수님 하실 때 들었을 때 뒤에서 밝은 웃음소리가 나왔는데 여기 앞에서 보니까 다들 표정이 다시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원래 오늘 웃긴 얘기를 하나도 준비를 안 했는데 우리 김진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와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들꽃은 식물원이나 화분에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 예, 아마 제가 들꽃으로 오게 된 이유도 그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약간 반항심도 많고, 소위 이렇게 딱 정해놓은 틀 안에 갇혀져 있는 걸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들꽃이 딱 제 몸에 맞는 그런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들꽃이라 다행이지 들짐승이었으면 약간 좀 어감이 그 성서에는 참 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구약에서는 아주 많은 그 초자연적이고 좀 아주 큼직큼직한 소위 말하는 스펙타클한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출애굽 7가지 재앙이나 이제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또 그 이스라엘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런 기적도 있고요. 그리고 쳐들어온 아람 군대를 순식간에 모두 눈멀게 만든 엘리사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가뭄을 끝내고 또 갈멜산에서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한 엘리야의 기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돌멩이 하나로 3m가 넘는 거구 장수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기적도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이러한 기적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그 위기 국면을 극복하게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역시 많은 기적이 있죠. 주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또 태풍을 잠잠하게 하고 무리를 걸었던 그런 기적도 있습니다. 혹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 나사로를 살린 기적 또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기적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고 우리의 상식을 무너뜨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기적과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는 사건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서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구원 의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천명하고 있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질 때만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적과 새로운 표징을 요구하며 그 기적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그 기적은 시간이 지나면 그들에게 잊혀지기 일쑤였죠. 그리고 그 망각 속에서 그들은 언제나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의심했으며 또 그 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되는 그러한 악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은 자신의 눈에 보이고 자신의 손에 만져지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결국 무언가 확증할 것이 있어야 자신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법 조항에 자신들의 존재를 묶어놓게 됩니다. 그 율법은 그들에게 삶의 이정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상응하는 삶을 살도록 요청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명문화된 율법을 절대화함으로써 그것을 규범으로 고수하는 대신 그 율법의 의미는 상대화시키고 맙니다. 그 결과 율법은 기존 체제를 수호하고 유지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죠. 그 율법의 참 의미는 점점 망각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일으킨 기적 사건입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라는 것이 참 뭔가 시덥지 않습니다. 그죠?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그 기적들에 비해서 뭔가 조금 이상해요. 의미심장함도 없고 뭔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도 아닙니다. 얼핏 보기에 이 기적이라는 것이 참 쓸데없는 것에 능력을 낭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슈퍼맨이 자신의 눈에서는 레이저로 라면을 끓이는 것과 같은, 남의 잔치집에서 부족한 술을 채워주는 기적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참 없어 보이는 그런 기적입니다. 예수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제자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나라는 한 마을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물론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참석을 했겠죠. 그 자리는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신랑 신부의 하나됨을 축하하는 아주 흥겨운 잔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잔치가 무르익고 시간이 점점 늦어지자 그 잔치를 준비한 신랑 신부 측에서 준비한 포도주가 동이 나버리고 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흥겨움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그 시점에 갑자기 흥겨움을 일으켜주고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잔치를 준비한 쪽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난처했을까요?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은 하객들은 분명히 이 잔치를 준비한 신랑 신부 측에게 한마디씩 했을 겁니다. 아, 잔치를 열어놓고 술을 아끼네.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 불러놓고 이게 뭐야? 술 더 가져오라 그래! 막 이렇게, 그죠? 한참 흥에 취했다가 딱 깨지니까 이런 말들을 내뱉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잔치를 준비한 신랑 신부 측은 엄청나게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수도꼭지에서 포도주가 콸콸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마 가장 솔직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밤 시간이니 어디서 포도주를 사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주인의 희망사항이 기적처럼, 아니 기적을 통해 이루어지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아들 예수는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그걸 왜 제가 말줄임표죠, 원래? 물론 오늘 본문은 예수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의도로 상징처럼 쓰여진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인 그 마리아는 이미 아들의 그 메시아적 신성을 알았었고 아들에게 그것을 드러내도록 요청한 것이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 아들은 그게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걸 왜 제가 합니까? 이 잔치에 술이 떨어진 게 저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왜 제 능력으로 라면을 끓이게 하십니까? 뭐 이런, 근데 예수의 어머니의 행동은 더 재밌습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밀어붙입니다. 결국 예수의 어머니는 잔치집 하인들을 불러서 자신의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면 포도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도 이쯤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어머니가 다 하인들을 불러다가 시켰으니 해야겠죠. 예수는 하인들에게 물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가 말하는 대로 그 물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나니 그 물은 어느새 아주 질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적 사건 자체보다는, 혹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하는 그 기적적인 일보다는 그 물 항아리의 정체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물 항아리 6개는 왜 그곳에 텅 빈 채로 덩그러니 놓여 있었을까요? 하객들로 꽉 찬
안 그래도 좁은 그 흥겨운 잔치집 한 귀퉁이를 생뚱맞게 자리 잡고 차지하고 있는 그 6개의 무랑아리. 그것도 가득 채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텅 빈 채로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 6개의 무랑아리들은 어딘가 모르게 이 잔치집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무랑아리들이 유대교 정결 예법에 따라 그저 형식적으로 가져다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땅, 소위 이교도의 땅이라고 불렸던 그 갈릴리 지역의 한 집에서 유대인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열어야 했으니 그 정결 예법을 형식적으로나마 지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 무랑아리 6개는 유대 정결법에 따라 손과 발을 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항아리 안에는 물 한 방울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채워 놓았더라면 조금이라도 물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랑아리에는 물 한 방울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인 의미는 모두 망각된 채 그저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었던 율법인 정결법, 그것을 형식적으로만 지키기 위해 가져다 놓은 것이 바로 이 텅 빈 6개의 무랑아리였던 것입니다. 이미 잔치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 포도주가 모두 바닥에 났습니다. 그래서 텅 빈 포도주 부대나 항아리도 그 자리에는 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굳이 이 6개의 무랑아리에 물을 가득 담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이 무랑아리를 물로 가득 채우자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가 맛을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맡은 이가 그 물을 맛보았을 때 그것은 이미 아주 질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잔치에서 내놓았던 여느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당시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잔치에서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포도주는 잔치에 온 하객들의 흥을 돋구어주고 잔치의 분위기를 고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 잘 알지 못하고 서먹했던 사람들을 친밀하게 연결해주고 서로 가깝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포도주를 거나하게 마시고 흥에 취해 기쁜 마음으로 신랑 신부의 미래를 축복합니다. 정말 잔치에서는 빠져서는 안 된 아주 중요한 음료였죠. 뿐만 아니라 당시 마실 수 있는 식수가 턱없이 부족한 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봐도 이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생필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정결법을 위해 가져다 놓았던 그 무랑아리는 그저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잔치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 자리도 비좁은데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을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을 의식하고 그들의 종교적 관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형식만을 갖춰놓은 것이 바로 그 6개의 텅 빈 무랑아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6개의 무랑아리의 역할을 통해 볼 때 오늘의 이 기적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항상 잔치에 비유하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치는 바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맛나고 좋은 음식을 그리고 좋은 포도주를 차려놓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기다려 보았어도 참여하기 싫은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초대를 받아도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잔치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잔치가 주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초대하고 초청장을 보낸들 우리가 참석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잔치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참여하기 위해 결단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굳게 문을 닫아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기적 중 가장 소박하고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예수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그 의미, 그리고 예수의 말씀과 행동의 본질적인 의미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한 이 기적은 그가 행한 가장 첫 번째 기적입니다. 따라서 이 기적은 예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발표한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알리고자 자신의 생을 걸고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적 가운데 우리는 상반되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6개의 텅 빈 물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예수가 물을 변화시켜 만든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잔치 한 구석에 그저 형식적으로 꿀먹은 벙어리 마냥 덩그러니 아무 의미 없이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욕망하는 것이 나의 삶을 장악해 새롭게 도래하는 그 나라의 잔치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기존의 세계관과 그것을 통해 형성된 가치관을 놓지 못하고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기존의 종교적 틀과 규범에 매여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보다는 정죄를, 포용보다는 배제를 선택합니다. 몸은 한 공간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존재는 자신의 세포막 안에 둘러싸여 혹은 스스로 가두고 홀로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잔치집에 결코 어울릴 수 없는 텅 빈 물항아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잔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포도주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틀을 깨고 나와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 참 자유인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틀과 규범으로부터는 자유로운 모습이지만 포도주처럼 공동체 안에서 생기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습입니다. 나의 소유, 나의 욕망에서는 자유로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체에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구속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나를 둘러싼 자기의와 자기애의 껍질을 깨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잔치를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 자신이 선포할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그곳에 참여함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예수 자신이 보여줄 삶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놀랍고도 경이로운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금세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저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형식적인 것들에 묻혀 진짜 하나님 나라의 환희를 맛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께서는 오늘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변화입니다. 형식과 율법으로 상징되는 텅 빈 물항아리는 예수의 기적을 통해 혼인잔치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로 변화된 물처럼 말입니다. 사람의 몸에 들어가 생기와 기쁨과 환희를 주는 그 포도주처럼 우리도 이곳 하나님의 잔치 마당에서 서로에게 기쁨과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다 함께 침묵하겠습니다.